오늘 하나님 은혜로 이제 그 마지막 시간이 됐으면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1년 동안 이렇게 귀한 그런 자리에서 말씀 전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정말 큰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처음에 규장을 만났을 때 그 자체가 하나님 응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를 포함해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혹시 이제 제 후배가 와서 선배인 저에게 어떻게 목회해야 됩니까? 그러면 이 말씀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지금까지 이제 그 부교육자 생활 다 포함해서 어떻게 인생을 살 것인가, 또 어떻게 하나님을 나눌 것인가, 그것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41절부터 4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41절부터 44절.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아멘입니다. 제목은 어떻게 인생을 살 것인가? 뭐 제가 뭘 알겠습니까? 제가 경험한 것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그것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저에게도 설교하고 또 앉아 계신 귀한 우리 직원분들에게도 말씀을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어떻게 인생을 살 것인가? 50대인 저가, 목회하는 저가 첫 번째는 인생에 많은 장애물들이 있고 그리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확신합니다. 기도로 뚫어야 됩니다. 기도로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다. 기도로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어려운 장애물들을 기도하면 하나님 뚫어주신다. 그래서 기도를 이렇게 제가 이제 영상도 만들고 또 기도에 대한 말씀 읽으면서 받은 의미가 뭐냐면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치시는 본문이 몇 군데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이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1장 보면은 앞에는 주기도, 하나님 이름을 높이 올려드려라. 하나님 나라를 놓고 오도록 기도하라. 그다음에 일용할 양식, 뭐 죄사함,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면서 그된 기도의 방법을 말씀하시는데 딱 하나 말씀하셨습니다. 간절하게 구하라. 간절하게 구하라. 간절하게 두드리면 하나님 열어주신다. 간절하게 구하고 간절하게 찾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반드시 은혜 주신다. 진짜 맞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도 과부와 불의한 그런 재판장 얘기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이건 알겠어요. 알겠는데 어, 안 되는 거죠. 근데 하면 또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해보는 거죠. 하나님, 제가 다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서 기도로 쫙 한번 나가보는 겁니다. 기도로 쫙 한번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 시간도 뭐 필요하겠지만 내 마음을 다 들여서 하나님, 이건 하나님 아니고서는 열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구합니다. 하나님 찾습니다. 하나님 두들깁니다 하고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쉬었다가 그 다음에 또 계속해서 기도하고 쉬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기도로 주님 열어주신다. 기도하면 주님 열어주신다. 저희 목회 같은 경우에는 중보기도를 한 달 정도 하니까는 사역에 은혜를 주시고 또 중보기도 한 달 하니까는 또 교회로 옮길 수 있는 은혜를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간증들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뭐냐면 내가 진짜 믿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인생의 문을 연다는 사실을 내가 믿고 있는가? 이게 믿어야 그 다음 속에 마음의 움직임과 감동이 생겨서 실제로 내 몸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이건 정말로 제가 딱 하나 말씀드린다면 내가 장애물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직장 다니면서도 관계가 어려울 수 있고 때로는 또 재정적으로 여러 가지 채무 때문에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나로 열 수 있습니다. 확실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열어주시는데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진짜 간절히 기도해보는 간절히. 그 질문할 수 있죠. 왜 하필이면 간절히 그 기도해야 되냐. 하나님 주시면 되지. 근데 하나님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제가 기도를 하고 기도를 생각하고 기도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뭐냐면 흑감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 응답 빨리 됐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꼬인 관계, 또 어려운 채무 빨리 벗어났으면 좋겠죠. 그런데 그 빨리 벗어나면 좋겠는 그런 마음 갖고서 그 빨리 해결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서 벗어나고 싶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면서 어떤 은혜를 또 주시냐면 정말 힘들 때는요, 기도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도를 계속 하게 돼요. 계속 하게 되면 진짜
저쪽에서 저는 흑암의 어떤 마음의 상태가 되거든요. 흑암의 상태에서 저쪽에서 한 줄기 빛과 같은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때까지 기도해 보는 거죠. 그러니까 때로는 간절하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은혜더라고요. 쉽지 않지만 괴로운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간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상황이 된다면 그것도 기도하는 그런 힘이 되거든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면 저쪽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하나씩 또 나오더라고요. 그게 도화선이더라고요. 열리는 거죠. 설교 준비하면서 늘 그런 은혜를 받습니다. 뭐 아는 게 있어야 설교를 하죠. 설교는 익숙해지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정말 수많은 설교를 하고 매일같이 설교하는데 성경책을 딱 펼치면요. 그냥 느낌이 없어요. 다 알겠어요. 알겠는데 감동이 돼야 뭐 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감동되는 말씀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만큼 뭐 평상시에 좀 읽어야 되는데 뭐 못한 것도 있죠. 그런데 탁 놓고 주님, 제가 정말 부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하고서 기도하고 기다리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기도하고 때론 졸고 기도하고 때론 딴짓도 하고 기도하고 근데 설교해야 되니까요. 기도 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게 또 은혜더라고요. 자리를 옮길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또 기도하고 설교 준비해야 되니까 안 나타나니까 기다리고. 하는데 어느 순간 저도 모르게 뭘 쓰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타이핑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한 2, 30분 지나야 그때 좀 알아. 이거 내가 뭐가 풀려 나가는 것 같네? 근데 풀려 나갈 때도 몰라요. 뭔가 깨달음이 있다고 했을 때, 하나님 열어주셨구나. 정말 우매한 거죠.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많이 오는 것 같아요. 호련이 왔는데 그 순간에 못 알아차리지만 그 조금 지나면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설교만 그런 게 아니라 교회를 저는 하니까요. 교회 모든 인간관계, 사회계 문제, 그다음에 재정 문제, 심정 건강까지 기도로 하나님은 열어주신다고 분명히 여러 말씀하셨고 실제로 기도로 열립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하나만 딱 꼽으라고 한다면 간절히 기도하라.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은혜를 받아봐라. 간절히 기도해봐라. 그럼 뚫리는 경험을 한다. 그때까지 해봐라. 그것이 인생에 굉장히 큰 능력이 된다. 첫 번째. 두 번째는요. 말씀으로 영의 양식 삼아야 된다. 말씀을 힘으로 된다. 그러니까 기도는 에너지 막 소모, 물론 기도 가운데도 은혜 받고 평안을 얻을 수 있지만 기도는 구하고 찾고 두들기고 간절함으로 쭉 나가는 거라고 한다면 이게 또 소진이 많이 돼요. 은혜도 되지만. 그럼 힘을 얻어야 되지 않습니까? 뭘로 힘을 얻을 것인가? 예수님은 떡으로만 사람이 사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성경을 보면은요. 수많은 그런 구약 성경에서도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고 그 말씀을 읽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시고 또 읊조리게 하셨더라고요. 규장에는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기도실도 있고 또 성경 암송도 있고 너무 귀한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이 카피볼도 그렇고.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능력이 진짜 없어서 그렇습니다. 만약에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계속 통독할 것 같아요. 계속 통독해서 거기서 나오는 영의 양식을 충분히 섭취해가지고 힘을 낼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족하기 때문에 한 말씀만 갖고 합니다. 근데 한 말씀 갖고 했던 경험은 뭐냐면 이번 주에도 이제 오늘 본문이거든요.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이게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 난 사람이 나를 높이고 나를 영원롭게 하는 그거 내가 구하지 않는다. 나는 그것 때문에 온 것이 아니다. 그것 때문에 온 줄 알았는데. 근데 진짜 있으면 그러셨더라고요.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는 건 서로 너희가 너희 영광을 구하고 너희를 서로 높이면서 서로 영광을 가지고서 사람의 영광으로 사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좀 읊조리면서 뭐가 느껴지냐면 그렇구나. 예수님이 성전에 가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실 때 제자들은 저 예수님 보면서 주의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예수님 힘들어지게 하는 삶으로 나가겠구나. 시편 60편의 말씀이거든요. 다윗의 시편. 그러면서 그 장소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멸시하고 자신을 이것 때문에 힘들어지고 자신이 죽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일을 행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 보면은 44절에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서로 영광을 갖고 취하고 살면서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 그 영광은 내가 막 높아지는 그런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 헌신하지만 그것이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할 때 그 주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은혜와 평강,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세상의 사람들이 높을 때는 다른 그게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뭘 말씀드리냐면 이걸 제가 읊조리면서 이제 느껴지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아무도 모르고 그럴 때도 이 말씀 붙여리면서 내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면서 맛이 느껴져요. 아니요, 힘이 생겨요. 아니요, 의미가 생기고 아니요,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살아갈 수밖에 없고 살아있는 힘이 말씀부터 막 오기 시작합니다. 정말로 이거는 어떤 식이든 말씀을 통독하든지 묵상하든지 아니면은 암송하든지 말씀이 영의 양식이라도 내가 애를 쓰셔야 됩니다. 많은 노력이 다 나에게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나를 살리는 노력들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기도, 두 번째는 말씀, 세 번째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이제 겸비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인내는 꾸준함을 바탕으로 한 인내입니다. 야고보서를 보면은 야고보서 1장 보면 1절부터 8절에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열두 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을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는 시험을 통해서 갖춰지는데 인내를 갖추면 모든 것이 갖춰지는 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내는 어디서 오냐면 여러 가지 시험에서 온다는 겁니다. 우리 시험 피하고 싶군요. 근데 시험 피하면 안 되더라고, 제가 보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저 같은 경우에는 영상을 만들지 않습니까? 유튜브에 영상 올리거든요. 근데 이렇게 유튜브가 어려운 줄 몰랐어요. 새벽 기도 매일 하는 거기에 대해서 매일 하다 보니까 하나님 은혜 주셔서 습관은 되어 있는데 그 성실함과 그 꾸준함이 없으면 안 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주일날 그 5일회까지 끝나면은 매주 당회하거든. 당회까지 끝나면 4시에 끝납니다. 그럼 4시에 끝나면 조금 쉬었다 영상 찍어야지 하면은 좀 잘까, 뭐 30분 잘까 하면은요, 못합니다. 풀어져가지고. 되게 많이 경험했어요. 그러면은 이걸 매주 동일한 어떤 패턴으로 옮기는 것이 유익하더라고요. 해보니까요. 그러면 주일날 오후 예배 끝나고 다 끝나고 4시서부터 이제 준비를 하는 겁니다. 이제 마음의 준비하고 목양실이 지금 굉장히 협소하거든요. 그래서 의자를 제가 들어서 옮긴 다음에 뒤에 배경을 이제 잘라야 되기 때문에 준비 과정이 큽니다. 그 뒤도 열악하기 때문에 지금 이 영상 보시면 뒤에 이렇게 흐릿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4시 반서부터 촬영만 하는 거. 촬영이 좀 그래도 순조롭게 잘 끝나면 한 7시. 처음에 이제 안녕하십니까. 편안한 말씀당의 장일수 목사입니다. 한 30분 합니다. 근데 제일 어려운 게 죄송한 표현, 텐션 안 끌어올려져요. 핸드폰을 보고 하기 때문에 이게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기계되다 보기 때문에 스스로 이렇게 막 올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30분 정도 이렇게 막 계속하고 30번 막 하고 나면 한 몇 시간씩 이렇게 하다 보면은 한 줄로 쫙 나가도록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한 번에 쭉 하면 25분 정도 이제 녹화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녹화하고 나서 이걸 편집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주일날 저녁까지 한 9시 반까지 정도 해요. 그래서 9시 좀 넘어 10시 정도까지 되면. 그리고 그 다음날 월요일에 쉬어야 되는데 쉬지 못합니다. 아침에 운동을 하거든요. 운동 끝난 다음에 새벽기도 끝나고 운동 끝나고 그다음에 아침에 한 9시 좀 넘어서 밥을 먹으면 한 10시 정도 출발해. 10시부터 출발해가지고 쫙 나가면은 빠르면 7시, 대략 9시. 스트레이트로 가는 겁니다. 근데 이 하다 보면은 편집할 때 이제 문자를 넣는 그런 그 글 편집이 제일 어렵거든요. 시간이 많이 가요. 그러면은 처음에 뭐 눈도 전부 아픕니다. 그리고 장애물들이 많이 있어요. 장애물들이 보면은 문자를 올리고 낮추고는 쉬운데 소리가 자꾸 나는 거예요. 소리 나고 소리 나고. 근데 이게 뭐 저는 가진 게 없으니까 뭐 하나님 많이 주셨지만 좀 그래도 뭔가 다르게 해야 사람들이 그래도 좀 올려만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게 성실함을 가지고 뭔가 그런 준비해야 되는.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해보자. 편안한 말씀 식당이니까 영상 보면서 불편하면 안 되지 않겠느냐 해서 숨소리를 한번 잡아보면 안 잡히는 거예요. 숨소리 잡아서 딱 끊으면은 화면이 끊겨가지고 이건 자꾸 편집된 것처럼 느껴지고 화면을 열겨시키려면 숨소리가 나고 이것 때문에 시간 엄청 가는 거예요. 그 조그만 것들. 그런데 하나하나 하다 보면은 꾸준함을 갖고 계속 하면요. 이게 기회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잡았습니다. 음소거를 나중에 봤어요. 이 프로그램에. 음소거를 이렇게 해보니까 시간도 딱 맞고 음도 딱 소거돼가지고 아, 이거구나. 기회는 그렇게 오더라고요. 꾸준하게 내 자리에서 결심으로 이렇게 항상 최선을 다하는 마음으로 살면 쉽진 않지만 그래서 말씀으로 힘을 얻고 기도로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꾸준하게 계속 나가면 이 작은 기회가 오는, 아, 이렇게 열리네? 이렇게 하면 되겠네? 처음에 영상을 만들고 유튜브를 할 때 되게 잘 됐어요. 이거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래서 저는 0에서 100에서 1000에서 만으로 그냥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야, 10만 원 우습겠다. 안 웃습니다. 안 됩니다. 처음에 2, 3만씩 사람 보다가 이제 10,000명으로 이렇게 딱 떨어졌어요. 그래서 뭐 쇼트 같은 걸 하면 올라간다 해서 쇼트는 안 했거든요. 그때 낙심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잘 된 사람이 처음에 유튜브를 잘하는 사람은 나중에 2, 3년 지나면 안 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제가 확인해보니까 안 해요. 왜냐면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는데 안 된다는 느낌이 드니까 포기하는 거예요. 잘 된 사람도. 뭐 10만 유튜버도. 근데 하나님 그런 감동 주시더라고요. 너의 실력이다. 10,000명도 보는 것도 너의 실력이 아니다. 너 처음에 영상만 때 10명 보고 20명 보는데 그게 너의 진짜 모습이다. 넌 거기서, 거기다.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될 때 그게 내 실력이더라고요. 거기서 출발해야 됩니다. 거기서 다 배워야 돼. 여러 가지 시험 만날 때에 그 시험 때문에 고난받고 어려움 받지만 거기서 꾸준하게 자기 할 일하고 장애물 나오면 뚫고 지나가고 계속해서 한번 해보면 작은 시도가 열려요. 이런 것들이 모여서 뭔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기초공사가 돼야 되는 것 같아요. 꾸준함. 저는 글을 못 씁니다. 근데 글도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만약에 한다면 계속 해보는 거죠. 안 되면 또 해보고, 안 되면 또 해보고. 그래서 제가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규장과 가피부의 글 편집하시고 글 쓰시는, 뭐글 다듬는 분은 진짜 되게 많은 그런 열심과 그 에너지를 쓰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길이 하나하나씩 열리는 게 맞고 그런 과정이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영상을 나중에 만들고 굉장히 어떤 수준에 도달한 사람은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안 될 때 그때 잘해야 된다. 안 될 때 마음을 새롭게 해서 그때 많이 배우는 과정으로 삼아야 된다. 나를 더 겸손하게 낮추고 정말 내가 요구할 건 요구하고 내가 할 건 해서 자신을 잘못 낮춰서 하나씩 더 배우는 마음을 하면은 그게 기초가 돼가지고 어느 날 된다. 영상만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목회도 그렇더라고요. 목회가 안 될 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내 본래다, 내 수준이다. 그래서 거기부터 주님의 은혜 간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성실함, 꾸준함으로 매일같이 나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작은 게 열리면서 기쁘고 또 다른 게 열려서 기쁘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게 올라가더라고요.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규장 우리 여진구 대표 너무너무 감사하고 진짜 규장 모든 분들, 갓빛불 모든 분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책이 만약에 나오면은 친구분들이 뭐라고 하냐 달리 보더라고요. 노예 가니까. 좀 규장해서 책을 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계신 게 모르죠. 밖에서 규장해서 글 하나 쓰는 것도 엄청난 겁니다. 큰 기회를 주신 겁니다. 저는 12번의 기회를 갔는데 제가 살펴봤어요. 12번의 기회를 내가 어떻게 썼나. 이 설교를 전하면서. 좀 죄송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지만 구장의 많은 식구들과 대표님 그 기도와 헌신 때문에 제가 서게 되고 또 이렇게 또 마지막까지 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또 만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소망이고. 하지만 또 다른 분이 오셔서 또 다른 그런 은혜를 분명 주실 겁니다. 그때 기도로 뚫자, 말씀으로 힘을 얻자 해보는 거죠. 그리고 내 자리에서 그래 내 수준 이거다. 매일같이 꾸준함을 나갈 때 작은 기회들이 기쁨을 주어서 뭔가 열리더라고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말씀 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중구 대표님을 포함해서 모든 교장과 가피벌의 직원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아침마다 예배드릴 때에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시고 기도로 인생의 모든 막힌 문을 열려지게 해 주시옵시며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교장과 가피벌의 모든 식구들 다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